요한복음 46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변화를 받았고 믿음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며 또 예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문이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주님의 사랑 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큰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도우셔서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삿짐이나 공항에서 저런 딱지를 많이 보게 되죠. fragile. 예. 박스 안에 물건이 망가지기 쉬우니까 취급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을 붙여도 자칫 잘못하면 내용물들이 깨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 딱지를 악기 케이스에 붙여서 짐을 붙여야 하는 음대생들. 여기 보니까 음대생이 딱 한 분 계신데 음대 졸업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성악 전공이시죠. 예. 악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우리 음대생들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연주할 때만큼 스트레스 받는 것이 바로 악기를 붙이는 일이죠. 우리도 깨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운 존재들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만 다쳐도 고통을 느껴야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연약함의 최고조,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fragile이라는 보이지 않는 딱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죠. 오늘 본문, 이렇게 약한 존재들인 우리를 사랑으로 양떼 삼으시는 예수께서 자신을 문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듣게끔 쉽게 풀어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한 목축업을 예로 드신 것인데요. 읽으신 바대로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치기 목자와 문지기가 양떼들을 지키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양떼를 해치고 훔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를 다 알고 그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며 그 목자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들의 목자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도망갈 거라고 하십니다. 그 우리의 문과 목자는 곧 예수이시고 양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우리를 가리키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비유를 청중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들은 눈뜨게 된 맹인을 출교시킨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비유에서 보이시는 자신의 정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비유를 토대로 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자신을 양을 지키는 문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본문이 되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자신을 선한 목자로 풀어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9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양우리, 이 양우리, 펜이라고 하죠. 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저 사진은 현대 이스라엘의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과거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목동들은 저 안에서 양들과 함께 쉴 수도 있고 밤새 머무를 수도 있고 또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더러는 영업을 방해하며 이스라엘 목축업계를 흔들려고 하는 승냥이 떼들로부터 보호도 할 수 있는 돌로 설치한 임시 거처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문이 없습니다. 미닫이식 나무문 대신에 목동 자신이 문이 되어서 문의 역할을 하며 저 빈 자리에 눕게 된다는 것이죠. 저 북쪽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죠. 저희가 바로 문의 자리입니다. 7절과 9절을 봅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은 나무로 만든 문짝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문이다. I am the gate 라고 하시죠. I am. 하나님 자신은 I am who I am. 이것을 줄여서 야훼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신 데에서 비롯된 예수 자신의 신적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문구가 바로 I am입니다. I am the gate. 나는 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7번에 걸쳐서 이 문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I am the light, I am the living water, I am the truth and the life.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7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자신은 양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문이라고 하시면서 문으로서의 역할을 9절에서 또한 10절에서 설명하십니다. 9절과 10절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으며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체킹 어카운트, 여러분들의 부요함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보호하심.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 참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
예수께서 문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구원을 언급하신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간단히 서머라이즈를 해드리자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예수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세상은 넓은 문으로 유혹하지만은 정작 구원은 좁은 문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성도들만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에 마태복음 7장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이 비유,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비유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보호와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 있다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유지입니다. 8절과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문이심을 설명하시면서 도둑과 강도를 또한 언급하십니다. 1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양 우리를 문으로 통하지 않고 넘나드는 사람을 도둑과 강도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의 원어는 절도범입니다. 절도범. 문의 역할을 하는 목동과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밀히 침투하는 사람들, 절도범과 강도들입니다. 8절 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가장 타당한 의견은 맹인을 출교시킨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그들의 작태를 묘사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절도범이고 강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떼인 그분 백성들은 도둑과 강도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주님의 백성들은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에 반응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도둑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예수께서 양떼 같은 우리를 위해 문으로서 또한 목자로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또한 그 당시 주님의 사람들을 실족케 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역할도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양떼들로 여기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양떼들로 여기시는가? 왜 사자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왜 독수리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왜 양이라고 표현하시는가? 왜 보잘것없는 양떼로 표현하시는가? 그 양들이 왜 우리와 같은지, 우리가 왜 양들과 같은지 알아야만 오늘의 교훈을 좀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예를 들어보는데요. 첫 번째, 양은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야만 합니다. 양들의 주인인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만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죠.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래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참 무지합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장래의 삶을 정확히 예측해가며 디자인해가며 그 디자인한 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닌가 싶어요. We get lost so easily. So easily.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요.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목초를 찾아 먹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가 인도해서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산다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근원이 없으면 다 소용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죠. 죽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생명력은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공급의 손길, 그 손길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승냥이 때 도둑, 강도를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당하고 맙니다. 무기가 될 만한 손톱도 없고요. 방어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날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양과 같이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과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양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항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Abide in me.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세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앞장서서 물리치신 그분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DC2DC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하십시오. 양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존재들 아닙니까? 제 등치를 보십시오. 저는 등치가 큰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네. 근데 등치 큰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정말 숨기고 싶은 특징이 있습니다. 겁이 많아요. 벌레가 지나가면은 바로 침대 위로 도망갑니다. 예, 새도 무서워요. 예, 뭐 근육 있다고 해서 뭐 근육질이라고 해서 머스큘러하다고 그래서 뭐 마냥 그렇게 강한 거 아닙니다. 다 약해요. 여러분들 정말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오셔서 정말로 큰 포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수도인 DC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포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토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는 또 힘이 나기도 하죠. 그 칭찬 한마디의 위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다치고 몸이 아프면 알아놓습니다. 너무나도 vulnerable해요. 우리가 How are you라는 인사를 하죠. How are you doing? What's up? 그럼 not much. I'm fine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은 정말로 fine 합니까? 안 그래요. 속은 타들어가 죽겠는데도 그냥 politically correct 하는 의미에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중학교 1학년의 수준의 영어를 내뱉곤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fragile, vulnerable. 연약한 인간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단어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모습으로 문 밖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희생적 죽음으로 구원의 문 안으로 잡아당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겨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죽음과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생 주시는 구원,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이라서 어제 밤에 제가 여기 성찬기, 이 잔을 담아내는 그릇과 빵을 담아내는 그릇, 그래서 제가 퐁퐁을 무지 뿌려서 엄청 닦았습니다. 저녁 먹은 힘으로 팍팍 문질러서 닦는데요, 저는 설거지하면서 눈물 흘린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성찬기를 닦으면서 사실 성찬기 이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이 빵과 포도주스는 그 자체 능력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만은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마치 로마 카톨릭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 빵과 포도주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주님께서 임재는 하시지만은 성찬기, 그것들을 담아내는 것조차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박박 닦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찬기 자체도 닦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우리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가? 워싱턴 DC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심지어는 관광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가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함께 하신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며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생명 주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낙심했을 때 무한도전이 여러분들을 보호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또한 세상이라는 거대한 초원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해치려 하는 도둑과 강도, 바리새인들, 승냥이 떼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십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진리와 거짓 가르침으로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주의, 각종 우상들, 물질 만능주의, 만문 사상의 풍조, 은밀하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강하다고 여러분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약해 빠진 우리를 더욱 약하게 하고 또 죄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죄의 힘은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영원히 해치지 못합니다. 잠시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바람 지나가듯 지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로, 진리 가운데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교회 예배는 참석하고 소그룹에는 참석하고 있으나, 혹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내가 모태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아직 그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원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생명의 문, 보호의 문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문은 언젠가는 닫히고 맙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시간 목자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DC2DC 교인들 서로 좀 둘러보십시오.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양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혹시라도 방문 중에 계신 분들, 잠시 오늘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고 다음 주에는 본교회로 다시 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양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특별합니다. 어느 누구도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양들이 힘들 때마다 위로는 같이 목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옆으로는 같이 힘내자. 같은 처지의 가족들을 돌보며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면 서로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무한도전이 위로를 줍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위로 주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프레질 스티커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말끔히 떼어내시고 이제 너는 안전하다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문을 노크하시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께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메시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새겨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여러분이 연약한 양임을 인식하고 인정하시고 구원의 문 되시며 목자 되시는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시는 그런 한 주,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